한번 따라 하실까요? 마음을 지키는 것이 능력입니다. 무엇을 지키는 것이? 마음을 지키는 것이 능력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몸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우선적으로 지켜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것, 마음. 어떤 분은 코라고 얘기하던데, 코. 목사님, 전 오늘부터 코를 지켜야 됩니다. 왜 그러냐 그랬더니 수술을 받았다. 코 수술을 받았는데 자기가 봐도 너무 이쁘다는 거예요. 코가 중앙에 딱 섰는데 얼마나 이쁜지 거울 보면 뭐만 보여요? 코만 보여요. 그래서 항상 어디 가도 코 안 다치려고 그러고 다니신다는 거죠. 아마 돈을 많이 들이신 것 같아요. 그렇죠. 정성스럽게 코를 다듬어 깎아 놓으셨으니까 지켜야죠. 뭐 코만 지키겠습니까? 눈도 중요하고 간도 중요하고 장도 중요하고 온몸에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욱더 지킬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고백하신 것처럼 마음이라고 말합니다. 잠언 4장 23절을 보면 성경은 우리가 생명을 지키는 방법을 가르쳐 놓았는데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많다는 거죠. 모든 지킬 만한 것 가운데 더욱더 최우선적으로 지킬 것은 뭐라고요? 내 마음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 마음에서 생명의 근원이 튀어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어디 팔이 좀 불편하거나 뭐 어디 무릎이 불편하거나 뭐 허리가 좀 불편하더라도 그때 그 불편한 것 때문에 사람이 죽지는 않아요. 그러나 마음이 무너지면 사람은 순식간에 생명도 무너집니다. 안타까운 나이에 세상을 떠나는, 자기 목숨을 스스로 끊고 떠나는 사람들이 무엇이 무너졌을까요? 마음이 무너집니다. 마음이 무너지면요 인생이 무너지는 것은 순식간. 오히려 그래서 신앙생활 가운데 가장 우선적으로 우리가 붙잡고 지켜야 될 것은 뭐냐? 마음을 붙잡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첫 번째로 그러면 구약 시대의 구약 성경에는 우리 마음을 어떻게 지키게 하라고 하시는지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잠언 4장 20절에 보면 우리 마음을 지키는 명령입니다.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마라. 내 마음속에 지켜라. 마음속에 뭘 지키라는 것입니다.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말씀을 지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내 마음속에 붙잡고 지켜야 우리 마음을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보면은 그것을 얻는 자에게는 생명이 되고, 마음을 말씀으로 지키면 생명이 되고 그의 온 육체에 건강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몸의 건강도 여러 가지 중요한 것이 있지만 마음이 무너지면 건강도 무너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건강을 지키려면 마음을 지켜야 되고, 마음을 지키는 방법은 말씀을 지키는 방법이죠. 하나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면 마음이 든든해지고, 마음이 든든해지면 몸도 건강해진다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24절 27절에 보면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립니다. 자, 말씀을 지키는 방법이 내 입술이 절대로 잘못된 말이 나오지 않도록 입술을 지키는 거죠.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삐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는 것입니다. 이건 크리스찬으로서 하지 않아야 될 말과 행동이라면 끊임없이 입술을 지켜야 되죠. 어떤 분이 말을 잘못해놓고 아이고 요 주둥이, 아이고 요 주둥이, 그건 정말 지혜로우신 거예요.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를 알기 때문에 고치려고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뭐냐? 해놓고 모를 때 문제는 것이죠. 성경은 말합니다. 내 입술을 지켜서 삐뚤어진 말, 구부러진 말 멀리하고 버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절을 보면 내 눈은 바로 보라고 하고 있습니다.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곱게 살펴라. 다시 말해서 방향을 잘 정해서 나아갈 길에 목적과 가치를 분명히 하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절은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잘못된 길 가다가 넘어지고 쓰러지지 않습니까? 내 삶의 길을 정확하게 안전한 길을 가는 것은 말씀대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안에 있으면 모든 길이 안전하고 든든해진다는 것입니다. 내가 잘못된 길로 가면 불안하지 않습니까? 뭔가 나쁜 말을 하고 나쁜 짓을 하고 행동을 하고 잘못된 길을 가면 마음이 불안하지 않습니까?
마음이 불안하면 삶도 안전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 다음 절을 보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요.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 안에서 왼쪽과 우쪽으로 치우치지 말아야 돼. 아무리 감정과 욕심과 기분이 우리를 이쪽 저쪽으로 당긴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말씀 위에 내 발을 놓아서 올바로 가게 되며 내 발을 악에서 어떻게 해야 되죠? 떠나게 해야 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고 먼저 배운 사람은 자기의 후손들에게 끊임없이 또 가르쳐 줘야 됩니다. 성경은 그래서 신명기 6장 1절로 3절의 말씀을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곧 너희 하나님 야훼께서 모세를 통해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 어디 건너갑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아름답게 하려면 먼저 가슴의 마음을 지켜야 되는데 말씀을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돼지를요 깨끗하게 씻겨서 아파트에 갖다 앉혀 놓으십시오. 그 아파트가 뭐가 될까요? 돼지울이 됩니다. 왜 그럴까요? 돼지는 그 의식과 사고가, 그 마음이 그냥 돼지처럼 사는 게 마음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애굽에서 노예를 살던 이스라엘 백성을 그러다가 가나안 땅에, 아무리 좋은 땅에 갖다 놓아도 가나안을 뭘로 만들까요? 애굽의 노예처럼 만들어놨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그 마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끊임없이 가르치는데 그 다음 절은 뭐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야훼를 뭐하며? 경외하며 내가 너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는 것입니다. 내 아들, 내 자손, 손주, 손녀, 자자손손에 뭘 가르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 명령을 지켜야 너희 자손들이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사실 부모 입장에서 보면 저도 저희 집 아이가 뭐 다 컸지만 어디 간저 제 시간에 들어오지 않으면 걱정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구나. 난 걱정이 되던데. 그래서 그전에는 야, 너 뭐 어디냐, 몇 시냐 전화해서 어디쯤 오고 있냐 확인을 해야 그것도 안전이 되던데 이젠 좀 나이가 먹으니까 가급적 그런 소리 안 하려고 애를 씁니다. 모든 부모는 다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이 자녀를 걱정하지 않는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그 자녀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새겨 놓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말씀과 계명이 마음속에 있으니까 이 아이를 어디를 갖다 놓아도 이 아이가 잘못된 짓을 행할까요? 안 할까요? 잘못한 짓 안 합니다. 부모가 쫓아다니면서 너 이래라 저래라 하지 않아도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그게 말씀을 지켜하며 그래야 안전하고 평안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래서 아예 중학교 3학년 때는 목소리가 전도사 같다. 야, 너 전도사 같다. 듣기 싫었습니다. 아니 중학교 3학년짜리한테 네 목소리 전도사 같다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좋을 것 같은가 또? 그때 처음 들을 때 내가 무슨 전도사 그런 소리 하지도 마 그랬어. 그래 어쨌든 교회에서 생활하다 보니까 아마 제 말투도 그렇고 쓰는 용어도 그렇고 아마 거의 성경적인 용어를 쓰다가 보니까 그랬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사내 아이들이 중학교 2학년 3학년 이쯤 되면 벌써 딴짓하는 놈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사춘기 하고 하니까 어디 가서 야 담배 한 대 피러 갈래? 아니 이것들이 담배를 피더라니까. 어떤 놈은 뭐라고 말인지 아십니까? 우리 아버지가 어저께 쪼니 오카를 하나 갖다 놨다는. 끝나고 집에 가서 한잔 하자는. 그 어떤 놈은 거기다 대고 고래 하고 또 그걸 먹으러 간다네. 그런 얘기를 들으면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어요? 가고 싶죠. 근데 안 가고 싶다는데 또 왜? 아직 사춘기를 지나니까 그때 호기심도 생기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상하게 그 선을 못 넘겠어. 그 손이 안 넘어져. 왜 그럴까요? 어려서부터 말씀을 마음벌에 새겨 놓았으니까 머리로는 야 나도 친구들 따라 어울리고 이거 안 어울리면 왕따 당하지 않을까? 별 생각이 다 들지만 발걸음이 안 가. 왜 안 갈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계명이 자선처럼 막아놨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내가 왜 일찌감치 예수를 믿어서 이 고생을 하나. 세월이 지나 보니까
그 계명이 나를 지키고 보호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계속 하는 겁니다. 너는 너희 자자 손손에게 계속 계명을 가르쳐, 말씀을 가르쳐. 그것이 그들의 마음을 지킬 것이며 그들의 삶을 지킬 것이며 그들의 운명을 지킬 것이다. 이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를 통하여 내 나를 장구하게 하게 하는 것이며, 그 다음 절을 보면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이게 저 유명한 쉐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쉐마. 쉐마, 뭐 잘 모르셔 좋으시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유태인의 교육에 아주 강하게 중요하게 끊임없이 반복시키는 말씀이 바로 이 구절입니다. 이걸 말씀을 적어서요, 성냥갑 같은 데다가, 요즘 아주 젊은 사람은 성냥갑이라는 개념이 없죠. 옛날에는 조그만 성냥갑이 있었습니다. 담배값의 절반 정도 될까 말까. 그런 데다가 말씀을 적어서 집어넣어. 그 어디다 붙이느냐? 여기다 붙여.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보면은요, 여기다가 상자 하나 붙이고 다니는 거 보게 됩니다. 요즘 여자애들이 여기다가 구릿불을 붙이고 다니지만 맞박에 붙입니다. 손목에 붙입니다. 그리고 옷에다 씁니다. 천장에 붙이고요, 집 앞에 문 지방마다 붙이고요, 누워서도 보이고 앉아서도 보이게 계속 말씀을 눈에 띄게 합니다.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반복해서 가슴에 마음속에 새겨지도록. 그러면 전 세계 어디를 갖다 놓아도 너희는 걱정하지 마라. 왜? 말씀이 너희 자녀들을 지킬 것이다. 그래서 끊임없이 여러분, 자녀를 안전하게 하려면 뭘 가르쳐야 된다고요? 말씀을 가르쳐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무엇을 받습니까? 복을 받습니다. 네 조상들이 하나님 야훼께서 내게 허락하신 것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가서, 그 땅에 가서 크게 번성하는 것입니다. 땅이 좋아서 번성하는 것이 아니라 땅에 들어간 그들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정말 크게 번성하길 원하면 여러분의 자녀들 가슴 속에 하나님의 계명을 새겨 놓아야 됩니다. 자녀들은 둘째치고 우리 가슴 속에도 이 계명을 새겨 놓아야 돼요. 그래야 내가 어디가 있든지 크게 번성하리라는 겁니다. 4절로 7절을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자, 이게 쉐마라고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야훼는 오직 유일한 야훼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야훼를 사랑. 이게 계명이야.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 그리고 그 다음 절을 보면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어디 새기고? 마음에 새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마음에 꽉 새겨 놓아야 돼. 그러면 마음이 지켜져. 말씀이 지켜지고 어디 갖다 놓아도 함부로 행동하지 아니하고 함부로 말하지 아니하고 함부로 그의 삶의 모습을 결정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의 마음이 중요하기 때문에. 마음에 새기고, 그 다음 절에 내 자녀에게는 어떻게 가르쳐요? 부지런히 가르쳐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부지런히. 부지런히 부르짖으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도 가르치고 길을 갈 때도 가르치고 누워있을 때도 가르치고 일어날 때도 가르치고 하나님 말씀을 계속해서 그 아이에게 가르쳐주고 강론을 해줘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 말씀을 들은 이 아이가 어디가 있다가도 들을 때는 아이 좀 그만해요, 아이 듣기 싫어서, 아유 그만해 하는 것 같지만 결정적인 위기를 만날 때는 뭐가 떠오를까요? 말씀이 떠오릅니다. 아, 그때 엄마가, 그때 아빠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줬는데 그 말씀이 그를 안전하게 보호하게 한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요, 어떤 게 그 속에서 나오는지 아십니까? 마음이 말로 나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과 말을 보신다고 말씀했습니다. 민수기 13장 30절로 33절에 보면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자, 그와 함께 올라갔던 10명의 영어로 말하면 스파인데 정탐꾼들이 있었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40일을 정탐했던 사람들이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자, 말을 들어보면 지금 이 사람들의 마음속은 패배의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의 마음에 무슨 생각이 있는 줄 알죠? 하나님을 의지합니까? 의지하지 않습니까? 의지하지 않습니다.
우린 이미 끝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다. 하나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인데 자기들은 악평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속에 하나님이 있나요? 없나요? 하나님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 속에 없으면요, 아주 함부로 말합니다. 함부로 욕하고, 함부로 불평하고, 함부로 원망하고, 함부로 평가합니다. 오늘 10명의 정탐꾼들이 그 짓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돌아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lim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이라고 말합니다. 우린이라고 말할 때 하나님이 있나요? 없나요? 하나님이 없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다. 크리스찬은요, 말을 잘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그 말이 마음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 마음이 어때? 말을 들어보면 압니다. 말이 부정적인 사람은 마음이 부정적인 사람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부정적인 사람하고 같이 다니시면 안 돼. 왜 그런지 아십니까? 부정적인 것은 전염이 됩니다. 늘 그 입에서 부정적인 말을 하고, 늘 그래서 악평하고 비판하고, 그 마음속에 비평을 해버리면 그 얘기를 듣는 사람도 힘들고 어려워요. 10명의 정탐꾼이요, 300만에게 그 악평을 했습니다. 부정적인 얘기를 들어놓았습니다. 그랬더니 300만이 모두가 부정적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말이란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잘못된 말을 들으면 내 속에 들어와서 내 마음을 부정적으로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걸 질색하시는 것입니다. 민수기 14장 6절로 10절에 보면 여호수아 갈렙은 달랐습니다.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었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은데 이 10명이 막 부정적인 말을 갖다가 악평을 하니까 가슴을 막 찢고 싶은데 가슴이 안 찢어지니까 옷을 찢는 것입니다. 옷을 찢고 뭐라고 말합니까?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족에 말하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어떤 땅입니까? 심히 아름답니다. 마음이 긍정적인 사람, 마음이 믿음에 있는 사람은 믿음의 언어가 나옵니다.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야훼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그는 머릿속에 하나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이 있습니다.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하나님을 거역하지는 말라. 말로 마음으로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마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란.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서 떠나갔고 야훼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야훼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났습니다. 부정적인 사람들이 온 세상을 부정되게 만들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시고 나타나셨습니다. 여기서 말을 뭐라고 말하신지 아십니까? 민수기 14장 21절로 24절입니다. 그러나 진실로 내가 살아있는 것과 야훼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할 것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것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정하지 않은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그 다음 절을 보십시오.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걸 보지 못하리라. 그러나 내 종 갈렙은 뭐가 달랐습니까? 마음이 달랐습니다. 실제로는 뭐가 달랐습니까? 말이 달랐습니다. 말이 달랐는데 하나님은 그 말 배후에는 마음이 있다고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말을 들었고 그들의 마음을 보셨습니다. 여호수아 갈렙은 마음이 다르구나, 말이 다르구나. 그래서 그들은 온전히 나를 따랐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부정적이었던 사람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26절 28절에 보면 야훼께서 모세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를 원망하는 건 마음이죠. 원망하는 것은 말이었습니다. 이 약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리요?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다고. 크리스찬은요, 내 입에서 나가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는. 누가 듣고 계신다? 하나님 듣고 계신다.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도 보고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말하는 것을
놓치실 리가 있겠습니까? 말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의 길을 야훼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뭐한 대로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고. 부정적이란 말은요, 다른 사람을 비평하죠, 비난하죠. 그게 누구를 비난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비난이지 뭐 자기 자신도 비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을 비난하면 그게 누구한테 다가와요? 나한테 다가와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나쁘게 말하면 그게 누구한테 다가와요? 나한테 다가와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법칙을 주었습니다. 네가 말한 대로 내가 행하여 주겠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우리는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그 말을 조심해야 마음을 지킬 수가 있고, 마음을 지키는 것은 뭐냐?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 있어야 됩니다. 제가 지난주에 다윗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른 건 다 잊어버리십시오. 그런데 이건 잊지 말아야 돼요. 기억하시나요? 다윗이 이랬습니다. 다윗이 왜 이랬나요? 뭐가 흔들리나요 지금? 마음이 흔들립니다. 그 마음에 뭐가 있어야 되나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눈앞에 보이는 현장이 마음을 흔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은 내 감정과 기분이 아닌 무엇을 지켜야 됩니까? 마음을 마음은 뭘로 지킵니까? 말씀으로 지키죠. 이게 아니라 뛰쳐나갔어야 되죠. 그러나 다윗은 거기서 말씀을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마음 앞에 무너지는 것입니다. 감정 앞에 무너졌습니다. 나중에 말씀이 다시 들어오니까 비로소 땅을 치면서 하나님 내 안에 정직한 마음과 정한 마음을 창조해 달라고 말합니다. 왜? 마음이 무너졌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요셉의 사진을 기억하십니까? 다른 건 다 잊어버리셔도 요셉이 도망치려고 몸부림치는 모습은 기억하십시오. 옷을 제끼고 도망을 칩니다. 왜 그 자리에 도망을 칩니까? 마음이라는 것은요, 어떻게 생기냐면 보면 생깁니다. 혹시 기억하시나요? 한번 따라하세요. 견물생심이랍니다. 견물생심하죠? 우린 생각할 때 아이고 견물생심이라더니 아이고 욕심이, 이런 생각이 생깁니다. 그러나 여러분, 견물생심이란 단어는 욕심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견물, 보면, 물건을 보면 생심, 마음이 생겨요. 어떤 상황이든 마음은 보면 생겨, 들으면 생기고 만지면 생겨요. 그러니까 어떡하냐면 잘 봐야 돼, 잘 들어야 되고 잘 감각을 터치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 요셉이 그 자리에 도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 상황에서는 마음이 무너집니다. 보고 듣고 말하는 게 무너질 상황이에요.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 그 자리를 도망을 쳐야죠. 도망을 쳐야 마음이 생기지 않아. 그리고 그 마음을 감정이 아닌 뭐가 지킵니까? 말씀이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현장 가운데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공자도 비례물시다. 얘가 아니면 보지 말아야 돼요. 왜? 보면 마음이 생긴. 비례물청이다. 얘가 아니면 듣지도 마라. 왜? 잘못 들은 것은 마음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왜 말씀을 마음판에 새길까요?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보여.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이 생각이 나. 그래서 그 마음이 갈 수가 있는데, 말씀이 아닌 다른 것을 가슴에 두면 다른 마음이 불어오면 무너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시러 오셨는데 그 마음은 뭐냐?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두 번째로, 신약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에 무장하는 방법입니다. 자, 누가복음 17장 20절로 21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을까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합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예수께 대답하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마치 로마나 오늘 미국이나 뭐 이런 나라처럼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착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의 시간과 공간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이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성도들이 누구의 말씀에 순종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니까 우리를 누가 다스립니까? 하나님이 다스리죠. 그럼 우리는 어느 나라 백성입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오는 거냐면 하나님 말씀을 마음판에 새겨서 말씀에 순종하는 그곳에 임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여기저기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보시죠. 그 다음 절을 보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 나라는 어디 있습니까? 말씀을 순종하고 말씀의 지배를 받는 누구 안에? 너희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는 천국을 위해서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하나님의 마음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세상을 대하는 행동과 자세가 다릅니다. 그걸 바로 팔복이라고 말하는 거죠. 자, 마태복음 5장 3절에 보면 천국이 그 안에 있는 사람은 마음이 어떨까요? 심령이 가난합니다. 하늘나라가 충만해 있으니까 세상에 들어오는 걸 원하지 않아. 그래서 세상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자꾸 내려놓고 비워놓으니까 심령이 가난해요. 그 사람에게는요 하늘의 복이 있어.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와 있으니까 천국이 그의 것이죠. 그 다음 절 보면 애통하는 자, 뭘 애통합니까? 죄를 짓는 걸 애통해, 나쁜 짓 하는 걸 애통해, 하나님 말씀에 떠나는 걸 애통해. 하나님 안에, 천국이 내 안에 있으니까 그런 게 싫은 거잖아요. 싫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오면 세상에 하던 행동이 싫어져야 돼요. 싫어져야 돼요. 참 조심스러운 간증이지만 제가 군에서 제대한 지 얼마 안 돼서 이제 저희 아버님이 닭을 잡자고, 닭 보니까 닭을 한 마리 베란다에 키우셨더라고. 그때 그 저를 위해서 닭을 잡자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뭐 닭 잡는 게 뭐 어려워? 아버님 제가 잡을게요. 제가 잡지 뭐 그거 아버님 시키겠어요? 그래서 물을 여쪽에 끓여놓고 닭을 잡으러 갔는데 닭을 보는 순간 가슴이 철렁하네. 아이고 저걸 불쌍해서 어떻게 잡나. 전 깜짝 놀랐습니다. 예전에는 성령 세례 받기 전에는 닭 잡는 거 뭐 많이 봤어요. 시골에서 많이 봤잖아요. 뭐 툭툭 치고 그렇게 잡더라고요. 뭐 물에 넣고 뭘 털도 뽑고 하는 거 봤던 것 같아. 쉬울 줄 알았어. 그런데 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오고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 있으니까 잡는다고는 했는데 못 잡겠어. 이걸 어떻게 잡아 이거? 이걸 어떻게 이걸 틀어 이거? 닭모가지 어떻게 비틀어? 와. 그냥 내가 못하겠다고 하고 싶은데 그러면 누가 둘 중에 하나가 잡아야 되는데 아버님이 잡거나 제가 잡거나 아니면 둘 다 굶거나 둘 중에 해야 되는데 제가 그때 잡겠다고 말을 해놓고 그 닭을 잡는데 펑펑 울면서 다시는 내가 그걸 또 먹었겠어요? 못 먹었겠어요? 다 못 먹겠더라고. 그때는 깜짝 놀란 게 있습니다. 아,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거예요. 그 전에 익숙하게 행하던 어떤 것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 내 안에 들어와 있으니까 이제는 이게 뭐 하나님의 뜻을 맞지 않는 것은 못 하겠는 거예요. 그럴 리 없겠지만 술이 끊어지고, 그럴 리 없겠지만 담배도 끊어지고, 그럴 리 없겠지만 남에게 뭐 그냥 나쁜 소리 하고 다니는 것도 끊어지고, 악한 습관이 이제 싫어서 못해. 누가 하지 말라서가 아니라 내가 그게 아주 싫어. 그리고 그런 어떤 것에 대한 애통함이 생겨나는 게 뭐냐?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들어오는 것이다. 그래서 그렇게 애통하는 자, 세상과 끊어지는 자가 복이 있나니 그들에게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온유한 자가 복이 있습니다. 참 세상하고는 반대죠. 강하고 정복하는 자가 복이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들어와 있으니 따뜻하고 부드러워. 여러분, 따뜻하고 부드러운 사람을 만나십시오. 따뜻하고 부드러운 자가 되십시오. 온유한 자가 복이 있나니 그들에게 세상 지나고 보니까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왜? 아까 말씀은 천국이 내 안에 들어오시니 천국은 의로 없거든요.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는 거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로 배가 부를 것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그 다음 절, 긍휼이란 마음이 그냥 생기나요?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오고 은혜가 들어와야, 성령이 들어와야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게 돼요. 긍휼히 여기면요 놀랍게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거죠. 그 다음 절 볼까요? 마음이 청결해집니까? 그냥은 안 됩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와야 비로소 마음의 청결함과 평안함을 얻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을 보여지는 것입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 그냥 됩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와 모든 사람과 더불어서 너도 옳고 너도 옳고 당신도 맞고 당신도 맞고
당신이 더 훌륭하고 어떻게든지 생명을 살리려고 화목해 하는 사람이 그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와 있으니 이런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입니다. 천국이 그 안에 들어와 있으면요 늘 의를 기뻐해요. 그 다음 절을 보면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자 복이 있나니, 예수 믿는다고 박해받고 전도한다고 박해받고 봉사한다고 박해받고 그러나 기뻐하고 즐거워요. 왜 그러실까요? 위로가 하늘로부터 있고 그곳에 천국이 있고 상급이 그로부터 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로 12절을 보면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너에게 뭐가 있다? 복이. 혹시 신앙생활에 핍박을 받으십니까? 직장이나 어디다 어떤 단체 생활의 친구들에게 따돌림을 당하십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가슴속에 붓고 지키기 때문에 그곳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이 있는 것입니다.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일을 할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큽니다. 너희 선지자들도 어떻게 왜 박해를 받았느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 사명 지키다가 박해를 받았다는 거예요. 지난 금요철 예배 때 저희 집 아들이 간증을 했습니다. 강단에서 이 밑에서 성도들 앞에서 간증하는 모습을 하나님이 보여주셨습니다. 최근에 저희 아들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건 뭐냐면 그의 앞길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따라 순종하라고 말합니다. 수련회 가서 하나님께서 은혜 받아 기도하고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기대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진짜 예배 드리고 드럼을 치고 애가 찬양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셔서 눈물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은 순종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한국에 왔을 때도 지금 얼마 전에 왔는데도 강단이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받은 은혜를 간증하라 그랬는데 보여주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마음속에 하루 저녁에 간증할 내용을 그냥 밤새 적어주셔서 그걸 가지고 금요 철에 간증을 했습니다. 저희 집 아이가 당했던 일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엄청난 아픔과 상처들이었는데 이걸 어떻게 이겨냈었을까? 그건 바로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제가 사진을 하나 보여드리겠는데요. 3년 전에 저희 집 아이가 큰 교통사고를 당해서 미국의 UCI 메디컬 센터에 입원하는 첫째 날 정도 사진을 제가 찍어놨습니다. 이 아이가 저 병원에 갔을 때 저 병원의 사진은 하루에 1,000만 원입니다. 하루에 1,000만 원. 전체 병원비가 4억이 나왔습니다. 엄청난 미국 의학 기술이 다 동원되어 있는 상태에 대학병원의 최고층에 가장 위험한 살아나올 확률은 10%밖에 없는 그런 곳에 있습니다. 저 간호사는 2명이 돌아가면 24시간을 대기하고 의사들이 각 분야의 전공 의사들이 15분마다 들어와서 체크를 하는 아주 위급한 그런 상황에 있는 장면이죠. 저는 이 시대에 이 병원실에서 하루에 1-2시간 자면서 같이 날을 새면서 이 아이를 지켜봤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정말 끔찍하고 힘든 기억이었는데 이걸 잊어버릴까? 기억 속에 지워버릴까? 너무 힘드니까. 아니면 늘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해야 될까? 저는 두 번째를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사진을 보여드리면서 은혜를 기억을 더듬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엄청난 기적의 현장이었습니다. 사실은 제가 한국에서 전화를 받았을 때는 4시간, 5시간 수술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가보니까 2시간 반 만에 머리 수술을 끝냈습니다.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기억하신 것처럼 의사가 포기했습니다. 그 안에 언어를 중추하는 것 중에 피가 너무 많이 고였는데 인위적으로 뽑아낼 수가 없답니다. 그래서 덮어버렸습니다. 한 가지 유일한 희망은 뭐냐? 호스를 꼽아놓고 자연적으로 빠져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이틀 만에 모든 피가 다 빠져나왔습니다. 3개월 뒤에 의사가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난 사실 너를 포기했다. 그런데 이틀 만에 깨끗이 빠져나와. 너같이 럭키한 사람을 내가 본 적이 없다. 그러면서 3개월 뒤에 조심스럽게 얘기하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사진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저 병원 구석에 처박혀 있었던 티였는데 사고 당시에 입었던 티예요. 얘는 이 티 때문에 살았습니다. 좌회전을 하다가 왼쪽에서 오는 차와 정면 충돌이 났습니다. 그리고 차가 세 바퀴를 굴러서 떨어지고 이 아이는 머리를 3군데를 다쳤습니다.
깨졌어, 머리가. 그 안에 피가 고였습니다. 그런데 보통 뇌에 출혈이 생기면 3시간이 골든타임입니다. 3시간이 지나면 병원에서 받지 않습니다. 왜? 가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는 30시간을 홀로 집에 가서 자기 방에 그냥 쓰러져 있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30시간 죽은 것과 같습니다. 이 옷을 입고 그대로 그냥 처박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계속되는 기적은 뭐냐면 친구들이 카톡과 전화 연락이 안 되니까 얘를 찾아가 보자. 그랬더니 자기 혼자 자취하는 방에서 그렇게 엎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이 아이를 데리고 저 옷을 입은 상태로 병원을 데리고 왔습니다. 병원엔 3시간 넘으면 받지 않아요. 그런데 30시간 지난 애가 병원에서 받을 수 있던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저 옷을 입고 그냥 그대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금방 얼마 전에 사고 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피투성이 된 몸을 이끌고 병원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4시간, 5시간 할 거를 2시간 반 만에 포기하고 끝났습니다. 근데 여러분 첫 번째 사진 본 거 아시겠처럼 아이의 얼굴이 한없이 천진난만합니다. 이틀 동안은 마치 하나님께서 안고 계시는 것 같은 모습을 전 현장에서 봤습니다. 보통은 일반적으로 뇌수술을 하면 한 이틀 정도는 의식이 없다고 합니다. 그때 못 깨어나면 코마가 되는 겁니다. 식물인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수년 동안 누워있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근데 얘는 몇 시간 만에 깨어나서 제가 갔을 때 춤추고 놀고 있었습니다. 완전히 딴 세상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걱정했습니다. 근데 이틀이 지난 다음에 정상으로 돌아오기 시작하면서부터 아이가 회복이 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늘 간증했지만 4억이 넘는 병원비도 미국 정부가 지불을 했고, 뇌가 깨졌지만 뼈 조각 하나도 뇌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고, 그리고 3개월 뒤에 퇴원을 했는데 온몸이 정상적으로 어디 하나 흠 없이 회복이 돼서 그 다음 사진을 보여주면 얘가 이제 3개월 뒤에 공항에서 만났을 때 건강한 모습으로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시간 사진을 보면 이제 조 목사님 해외성에 갔더니 목사님께서 아시고 총장님 아시고 데리고 오라고 갑자기 불러서 가갖고 아이를 기도해 주시는 모습이고, 그리고 그 다음 장면을 보면 이제 총장님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함께 사진을 찍었던 모습입니다. 제가 이 사진을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저는 제가 뭐 돈이 많아서 아이를 미국에 그냥 넉넉히 보낼 그럴 전혀 위치가 되지 않았고, 또 선교사하고 들어올 때도 아이를 데리고 들어왔고, 그리고 아이를 띄워놓을 생각은 1%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 5년 전에 한국에 신학대학을 다닐 때 교통사고가 또 났어요. 그래서 5명의 신학생이 있었는데 그 중에 2놈이 5톤짜리의 정면으로 충돌돼 갖고 그 자리에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얘는 살아남은 3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 차에서 내리고 보니까 2명이 그런 모습을 보았잖아요. 병원에 가서 회복하고 나서 이 2명의 장례식도 못 갔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남은 자들, 살아남은 자들의 죄책감입니다. 그리고 그 먼저 세상을 떠난 그 형들의 부모가 이 아이를 보고 싶어 하지 않았어요. 내 아이는 죽었는데 얘는 살았다는 것이 이게 보통 아픔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얘는 학교도 못 갔습니다. 그 스트레스성 외상후라는 그런 어떤 병이 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차만 보면 겁이 나기 시작하고, 그 형들의 생각이 나서 그 처참했던 장면 때문에 애가 잠을 이루지 못하고 큰일 났습니다. 그때 생각하는 것이 이 환경을 벗어나는 것이구나. 그래서 제가 부랴부랴서 한 달 만에 미국으로 수속을 받아 제가 있던 베데스 대학으로 천인별에서 들어가게 된 트랜스퍼를 해서 가게 됐습니다. 거기 가서도 얘가 견디지 못합니다. 그 형들의 생각이 꿈에 나타나고 고통스러운. 근데 놀라운 게 어떻게 치렀는지 아십니까? 한 번은 잠에서 꿈을 꾸는데 그 형들이 꿈속에 나타났는데 너무 환하게 밝게 웃는 모습으로 천국에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지원아, 너 우리 때문에 많이 놀라고 울었지? 우리 천국에 있어. 너 마음 편하게 하고 이제부터는 너희가 울지 마. 우리 때문에 울지 마. 그리고 우리가 못한 거 네가 좀 해주라. 형들이 그렇게 꿈속에서 이 아이를 위로하면서 안아주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꿈에서 깨고 나니까 그렇게 마음에 눌렸던 눈물과 아픔과 죄책감이 쫙 빠져나가고, 그 이후에 다시 형들 때문에 울지 않으면서 저한테 말하기를, 아빠, 그 형들이 천국에 있는 모습을 하나님이 보여줬어. 이제 난 더 이상 일 때문에 아프고 눈물 흘리지 않아.
여러분 보십시오. 그 상하고 아픈 마음은 의학적으로 고칠 수 없었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 그 안에 들어오니까 이 아이의 마음을 고치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그 사진은 그로부터 2년에 또 교통사고가 났던 거예요. 그런데 저도 얼마나 놀랐겠고 얼마나 이 아이도 놀랐겠습니까? 그런데 감사한 것은 아까 첫 번째 사진에 병실했을 때 이 아이가 저한테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가 사고 났던 걸 기억을 합니다. 처음에 빵빵빵 3번을 부딪혔대요. 머리를 3번 부딪혔는데 신기한 것은 3번을 부딪힐 때마다 빛이 번쩍번쩍 하는데 천국이 보이더래요. 첫 번째 천국이 보이고 두 번째 천국이 보이고 세 번째는 아예 사람이 하나 보이는데 베드로 같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중에 제가 기억을 못하지만 그 당시에 정확히 말을 했습니다. 그때 제 마음속에 놀라고 저도 충격을 받고 아프고 힘들었던 것이 순식간에 녹아지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천국이라는 단어였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단 한 번도 슬프다 아프다 막 힘들단 말을 안 했던 이유가 뭐냐면 애가 천국에 붙잡혀 있었고, 그 마지막 그 장면을 통해서 내려올 때 하나님의 마음이 들려주는데 넌 아직 올 때가 되지 않았으니까 앞으로 하나님 일을 더 열심히 하고 살아라 하고 살아나는 것입니다. 저는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간증의 말씀을 드리는 이유도 무엇이냐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마음을 품으면 우리 가정이 왜 이렇지? 우리 직장이 왜 이렇지? 내 삶이 왜 이렇지? 이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품어지면 천국이 들어오면 하나님의 계획이 있구나, 하나님의 섭리가 있구나, 하나님 더 경험하게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쓰시려고 하시는구나, 하나님 일을 맡기려고 하시는구나,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와야 비로소 내가 이해도 되고 용서도 되고 변화도 되고 용기도 얻고 힘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지킬까요? 말씀이 들어와야 가나안 땅은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음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와야 천국은 어떤 산을 쫓아가야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 마음속에 늘 마음을 말씀과 천국 신앙으로 지켜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잘 맡기고 받을 수 있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